미가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미가 4장은 장차 올 여호와의 나라, 또 회복과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대와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이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겠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회복과 평화를 통한 기대는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쟁과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모든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화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미가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구원받아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구속과 회복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봄과 또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메시아의 통치 아래 시온이 하나님의 중심지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합쳐서 미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실현될 때의 기쁨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번영과 평안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여유롭고 안전한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즉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 앉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남은 자로 부름받았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선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건강한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건강한 성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남은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불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